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사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족과 또 친지들, 친구들, 건강,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또 직장,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에 느껴지는 저 풀과 나무와 꽃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삶이 각박하고 분주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것을 자주 잊고 산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을 상실하게 되질 때 사람은 개인주의가 되어집니다. 이기주의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지고 자기만을 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적 삶이 강하게 대두되어지면 우리는 이타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가? 그것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 생명의 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생명을 주는 이타적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타주의적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에도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곧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이타적 헌신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실로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중한 가치를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심장까지 옮기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가장 인간의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의 거리랍니다. 랍비들은. 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은 사람이 머리를 들어도 가슴으로 여러분 체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필리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신의 그 권세에 매여 사는 이 여종을 봤을 때 바울의 심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 아이도 하나님 곁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귀신의 권세에 잡혀서 여러분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은 붕괴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 귀신에 잡혀서 살아온 이 아이에게 여러분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멀리 있다가 이제는 그 아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집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매질을 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체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대체 무엇이에요? 어떤 존재가 이러면 정말 인간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대표적인 책이죠. 소유냐 존재냐. 여기서 인간의 양식은 두 가지다. 소유적 존재가 있고 존재적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적 존재라는 것은 오직 결과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과정, 인생의 여정,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를 무엇을 내어놓았느냐, 이것은 공산주의 유물론 사관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양식은 그 사람의 비록 결과물이 변변찮아도 그 사람의 살아있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숨쉬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이 인격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존재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삶의 원리와 인간의 인간됨의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소유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아와도 그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그 결과물이 여러분 성공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했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열하게 그릇되게 살아도 서서히 여러분 성공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뛰어나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인간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서 존귀히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여러분 바울이 바라볼 때 한 사람으로서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귀신 들려 있지만 저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저 아이도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인간 한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도 유물적 사관이 아주 많이 침투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인가. 이것이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반지를 끼워오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높임을 받고 외기는 떨어지고 낮은 사람은 교회에서 천대받는 시대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것이 소위 이런 세속의 유물적 사관이 교회 속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의 가치관이 지금 교회 속에도 침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귀신 들렸든 나갔든지 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목적은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깝깝할까?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비루할까?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자신의 인생의 이득을 주는 이것에만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이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성을 말살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의 세계에서 자유케 되는 일, 이것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고발과 또 사람들의 선동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성경 20절,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민족적 감정적으로 로마와 유대인은 원수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에는 다신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허락했는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은 금지시켰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라니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황제 앞에 절을 한다면 우리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렇게 참혹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허락해도 기독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기까지는 교회는 핍박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성을 소란케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면서는 무슨 성을 소란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풍속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가 우리들도 합시다. 이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는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서 지내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그런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이것은 소란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 본성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모략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와 소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충돌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사탄은 대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것이에요.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충돌케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고소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잡혀서 일방적으로 매질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름 매를 맞았든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23절 다 함께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치는 후에 오게 해가지고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고에 묶었어요. 착고란 것은 뭐냐?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이 나무입니다. 길게. 그리고 죄수들을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그 구멍 사이로 발을 넣어서 쇠 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할 수 없는 겁니다.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착고에 묶여서 벽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까지 벌려서 이렇게 여러분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묶여서 벽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최고의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고난받으면 무슨 의미였냐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조금 이익이 있으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싫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파본 경험이 없다면 예수 사랑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경험했지 않나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수없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왜 이러나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사랑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나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를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더 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자녀들이 출세하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는 50년입니다. 그는 50년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 하나는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은 끝까지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무엇이랍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아, 우리의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께 준비하셨다 아닙니다. 자, 그것은 이레아는 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울에서 불러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가 이 양을 내어놓은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가 아닙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25절까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신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우리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냐고, 하소연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성경은 그대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마치 약속이나 된 듯이 기도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남들은 다 아파하고 다 고통하고 다 원망할 때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기도가, 이 찬송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후처파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후처파가 뭐냐?
굳이 번역하자면 포기하지 않는 배짱을 후처파랍니다. 히브리어로.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은 기도 속에서 성도의 후처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친구가 밤늦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사실 밤 9시 지나면 문을 열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문이 닫힌 거예요. 떡을 줄 때까지 문을 뚫어. 이게 후처파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가부가 이런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와서 매일마다 나의 손,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뭐랍니까? 괴로워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물며 네 아버지겠느냐? 이 후처파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수르머리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고. 걔 같은 놈이 무슨 떡을 주냐고. 나는 내 민족 떡에 유대인들이 떡을 주기 원한다고. 여인이 뭐랍니까? 주여, 걔들도 주인이 버린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이라도 먹여달라고. 이게 후처파예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매우 달리는 배짱력입니다. 이런 기도는 끝까지 견디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기도의 후처파를 가지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후처파를 가집시다. 누가 후처파가 아니고 후처파. 기도의 후처파를 가집시다. 후처파는 배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이런 역전을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그 고통의 역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밤중에 감방을 디듬는 듯한 찬송의 소리는 감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냐고. 저렇게 매를 받고도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사지가 벽에 매달려 있으면 무슨 찬송을 하냐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야. 여러분, 작은 지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부산의 한 4.0의 그런 지진이 아닙니다. 큰 지진, 저도 이러면 6, 7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옥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올가매었던 착고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올가매었던 착고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는 감옥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이상한 기도와 이상한 찬송하더니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 기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착고가 풀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지금 죄수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간수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우리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제 간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감방문이 다 열렸으니까요. 거기에는 흉악한 강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형수들 감방이니까요. 백여백 도망을 가야 되죠. 이 간수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충돌해서 죽는다. 이것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나의 사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가능성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자살을 할까요? 많은 연구학자들은 자살의 이유를 무려 1,000가지가 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과학적 근거 하나가 자살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자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그것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목적이 상실될 때 여러분 사람은 자살한 거예요. 사람은 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모를 때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장은 평생 자신이 할 일은 이 감옥을 던던히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간수장에게 오기까지 그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인정해줬고 그를 그만큼 승진시켜 주었던 것은 이제는 하루아치 모든 명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손이 뭘까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온문이 다 열려버렸고 여러분 착고까지 다 풀려서 완전 자유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 역사를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발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이 간수장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착고가 풀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을 올가며 어떤 모든 죄를 쌓여는 해방되어진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이 절벽 끝으로 여러분 달려가서 질주하는 것입니다. 절벽 끝으로.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엎드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벽으로 달려와서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갈증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저 사람은 내가 만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한 교육학자가 어린아이들, 기른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어가는데 장애물을 두본 거예요. 장애물을 두니까 3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 때문에 울고 주저앉아버리는 아이들. 이런 사람을 체념형이라 합니다. 소극적이며 비생산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컸어도 여러분 자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 아이들. 도피형이랍니다. 문제가 오면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한다는 거죠. 기회주의형 인간이랍니다. 세 번째는 저돌적인 돌파형이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아이는 그 장애물을 재미를 삼아서 극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유행입니다. 그렇게 매를 받고 감옥에 이름 찾고 지낼 수 있는데도 기도와 참이라는 그런 능력을 주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내시고 감옥 문을 여시고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이어서 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이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낸다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도리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온 시계 안에 있는 로마의 장교들에게 매일마다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믿음 지향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소망 지향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부족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게 불평이 아니에요. 바울의 생애는 말 그대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언제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것이야. 이 마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코가 땅에 닳도록 엎드린 간수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님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적어도 간수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마치 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 교도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라는 신처럼 숭배했으니까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한 사람의 죄수도 밖으로 도망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온 사지가 떨렸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태신자를 작정할 것인데 여러분 어찌하여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절규하는 한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는 길은 공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생명을 다한 마음에 가슴 깊이 사무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요. 젊거나 나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 이야기 노리면 싫어합니다. 고난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면 좋아해요. 아주 이런 이율배반적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전 앞마당만 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앞마당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하게 했으면 이런 고난받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여호와 샴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번이는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은 유명한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런 저희가 먹지 않는 양치는 유리함이라. 민망이는 말년을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생명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봤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는 겪지 않아요. 자식들이 취직을 위해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지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병이에요. 이런 죄송한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장을 무슨 본 적이 있어요? 친척입니까? 혈육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생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고 계급으로 평가하고 명예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가치 평가가 다릅니다. 하나예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 얼마나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에 전력을 다했는가. 이것이 천국 상급의 평가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상급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살아내서 그 생명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받는 상급, 이 상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살리러 하늘 영광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절 앞에 드리는 또 인도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